네,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주 동안 계속됐던 그 맥락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계속 내용이 많아요, 그죠? 지금 이거 거의 한 4주째 계속 이 내용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난주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가 뭐냐면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였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 하면 과연 내가 옳은 것이냐,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죠? 걱정하지 마라. 왜? 드러난다고.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다. 결국 진짜는 주머니에 송곳처럼 나와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너희가 옳기 때문에, 옳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진리에 서서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한다면,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에게 환영을 해주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환영을 해주는 사람은 대신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41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시오. 네, 같은 단어 3번 나오고 3번 나오죠. 뭐예요? 선지자, 의인.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제 이게 주제인데요. 곧 뒤까지 읽어볼까요? 자,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주는 자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단어가 3개가 아닐 뿐이지 의미는 3개예요. 제자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건 뒤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 백에 하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언급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서 진리를 전하는 너희를 선지자로 보고, 선지자 이름으로는 아이고 선지자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아직 아닌데, 내가 딱히 선생 실력이 없는데 어디 애들 가르치러 야학에 갔더니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서 나를 쫓아다닌단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땐 자격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나를 정말 선생님으로 대해. 선생님으로 대하는 게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고 존중해주고, 선지자, 나를 영접하는, 환영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은 무슨 상을 받게 되냐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약간 오죠. 내가 딱히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의인의 이름, 아유 훌륭하시네, 너무너무 고상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시네 라고 나에게 그렇게 일컬어주고, 내 말을, 온전하지 않은 내 말도 존중하고 들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무슨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사실상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어디 가서 선생질을 하냐?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윤리 도덕을 설파하냐? 내가 완전치 않은데 어디 감히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그 사람들이 상 받을 거고 너희를 의인이라고 대접하는 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너희하고 그들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와 그들 있는데 그들은 모르는 세상이고 너희는 우리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 우리고 너희인 거예요. 너희고 그들인 거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쭉 읽을게.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자는 내가 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의 시대로 잡았는데요. 지혜의 시대, 화합의 시대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지혜의 시대, 이 시대라는 거는 이 무슨 세계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대들을 이제 제가 지칭하려고 한 말인데, 지혜의 시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꼭 거쳐야 될 시대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시대가 뭐냐면 낭만의 시대입니다. 낭만의 시대. 낭만의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낭만 맞고요. 굳이 그 시대적으로 철학적으로 낭만주의라고 하는 걸 들추자면 그것도 맞긴 맞아요. 낭만주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회는 아무도 모를 그 어떤 힘에 의하여 이리저리 폭풍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종착역에 가게 된다. 그게 낭만주의예요. 그게 음악에 드러나면 굉장히 격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클래식 안 좋아하셔도 들어는 보셨을 때 라흐마니노프라고 하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협주곡 같은 거나 그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대로 그리는 거가 있고 굉장히 엄격한 게 있고 굉장히 격정적인 게 있는데, 그 격정이란 그 폭풍치는 격정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어딘가 있는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 폭풍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우리는 거기 가겠던, 그게 낭만주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혜 시대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르는 곳이 낭만의 시대예요. 뭐에 관하여 낭만의 시대냐 하면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시대가 낭만의 시대입니다. 낭만의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악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영웅이 있어요. 낭만의 시대는 분명히 악당이 존재하고 영웅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영화예요? 어떤 영화예요? 마블 영화죠. 네, 마블 영화는 완전히 낭만에 젖어 있는 영화예요. 그거는 미성숙한 시대입니다. 어린이들의 시대예요. 어린이들의 시대.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제자, 의인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바라볼 스승,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가 누구의 본을 보느냐는 스승과 교사의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낭만의 시대는 어떤 스승을 찾느냐, 우리 모두 어떤 스승을 찾아요. 여러분, 낭만의 시대에 어린 시절에 세상 물정 알기 전에 그 영웅들은 특징이 뭐예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낭만의 시대에 찾는 스승들은 다 완벽해요. 다 자기마다 그 사람마다 어린 시절에 그 낭만적 아이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 시대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은 이름도 못 들어봤을라나 레슬링 선수 김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치기. 박치기. 너무 완벽. 신이야. 신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김일 선수만 그 나오는 프로레슬링 한다 그러면 저기 마당 저쪽에서 우리 어머니가 김일 한다 그러면 달려가서 텔레비에 앉아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분의 기록 영화를 극장에서 동시 상영으로 상영하면은 뭐 먼 길을 마다하고 가가지고 그거를 2시간씩 보고 오고 그랬어. 일단 그 선수가 계속 그게 그 프로레슬링 특징이 뭐였냐면 계속 얻어맞다가 막 그 저 콜라병 따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찍혀가지고 피 막 이렇게 흘리다가 막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박치기를 해갖고 그냥 박살을 내, 상대방을 박살을 내요. 그럼 무조건 이겨. 박철순이라고 아세요 혹시? 저도 제 고백을 할게요. 프로야구 원년에 두산 그때는 오비베어스였나? 오비베어스죠. 오비베어스를 그 우승으로 이끈 미국 메이저리그 마이너 뭐라 그러죠? 파이브스타라고 그러나? 제일 높은데 거기 한국 최초로 갔다가 도로 이제 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처음 흥분하는 거 보세요 지금. 내 프로야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했던 그 선수인데 제가 고3 때였는데 이 선수 경기는 다 봤어요. 고3 때도. 그때 내가 본 김일과 박철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이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결함이라고 없는 히어로들이었습니다. 운동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수가 됐던 운동선수가 됐던 내 유년 시절의 영웅들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서태지, 그죠? 그죠? 서태지 손 들어보세요. 서태지. 오케이. 또 뭐 누구? G.O.D, 그죠? G.O.D 있죠. 누구? 여기는 다 나와 연배가. 누구?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스포츠 스타였지만 인생 자체의 스승으로 넘어와 봅시다. 우리 낭만의 시대에 스포츠 스타만 내 영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생을 놓고 볼 때 진지하게 내 스승이 있었을 거라고요. 누구였을까요?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감동 깊게 읽은 책의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저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돋보기를 감당할 인간이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낭만 시대의 비극이에요. 낭만 시대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결국 배신감을 맛보게 돼 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그 인생의 그 지혜와 용기의 아이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였어요. 워싱턴 광장에 10만 명을 모아놓고서 I have a dream 이러면서 인종차별 그 운동을 이끌고 나가던 그 영감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 총탄에 희생된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데 결국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자세히 돋보기를 갖고 들어가면요,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여자 문제 끊이지 않고 그걸 알게 돼요. 결국은 이 낭만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 종말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죄송하지만 독재 정권한테 돈 받으신 걸로 계속 의혹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 좋아하세요? 만약에 24시간 제 생활이 중계된다면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힘들걸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낭만의 시대는 돋보기가 들어오는 순간 종말을 고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존경받는 아버지도 있고 안 그런 아버지도 있는데 아무리 존경받는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인생이 낱낱이 돋보기 아래 드러나는 순간 자식한테 존경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낭만의 시대는 대부분의 낭만의 시대는 거의 다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환멸로 끝나게 돼요. 더 해요. 기대 없었을 때보다 더 하잖아요. 환멸이 무슨 뜻이에요? 상이 멸한다예요. 기대가 없으면 별 환멸이 없어요.
뭐 그렇겠지 뭐. 예. 근데 환상이 있으면 그게 환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는 교사의 시대.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절망의 시대, 비관의 시대입니다. 예. 절망의 시대, 비관의 시대예요. 어떻게 되느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이제 신념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시대냐? 낭만의 시대, 영웅의 시대는 교사의 시대예요. 교사가 많아요.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신전에 신들이 쫙 모셔져 있고, 미는 이 아프로디테를 닮아야 되고, 뭐 이거는 뭐 힘은 누구를 닮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제우스를 닮아야 되고, 신전에 다 신들이 있는 거죠. 비관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전에 악마들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난 죽었다 깨도 아버지는 닮지 않을 거야. 난 죽었다 깨도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난 죽었다 깨도 그때 그 선배처럼은 살지 않. 난 죽었다 깨도 얘처럼은 안 살고, 얘처럼은 안 살고, 얘처럼은 안 살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사는 없고 반면 교사밖에 없어요. 이게 비관의 시대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관의 시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비관의 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어 보이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것들을 체계화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 가득 찬 사람 같아요. 단점은 뭐냐?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갑니까?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어야지. 이건 아니다 절로 가자. 이건 아니다 절로 이렇게 가야지. 이건 아니다 일로 가자. 이것도 아니다 일로 가자. 이것도 아니다 일로. 이것도 아니.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환멸밖에 없어요. 인생에. 그게 반면 교사의 시대인 것이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쩌자고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낭만의 시대에서 머물 수도 없고 유치하게 나이 먹어가지고 저기 무슨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마블 영화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유치찬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아니면 모든 거에서 다 배신감을 느끼고 여러분 페북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포스팅 10개 중에 9.5개가 전부 비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관의 시대에서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틀렸냐?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존경했던 판사도 배신감을 주고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도 알고 보니 배신감을 주고 내가 존경했던 코치도 알고 보니 배신감을 주고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도 알고 보니 배신감을 주고 내가 존경했던 선배도 알고 보니 그랬던 거고 내가 존경했던 아버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배신감을 안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 답답한 박스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삶과 배움의 길에서의 구원일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쫙 다시 읽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잠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일단 진리를 들고 나아가는 너희가 선지자라고요, 아니라고요? 일단 진리를 들고 나아가는 너희가 선지자라고요, 아니라고요? 선지자죠. 네, 선지자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돼서 잠깐 교육받았지만 나아가는 너희들을 선지자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를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아이고 선생님들 오늘 오셨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불러주면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선지자는 선지자이로 돼 온전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가 온전해요? 베드로가 온전해요? 예?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운 게 다 평화의 메시지들인데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 칼 뺏어 가지고 귀 자르는 게 그게 온전해요? 귀 자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무라이예요? 정밀 사무라이? 귀를 잘라야지? 이렇게 귀를 잘랐을 것 같아요? 어디를 치려는 거예요? 아니 목은 아닌 것 같고요. 머리를 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목을 치려고 그러면 귀가 잘릴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피하니까 귀가 잘려 나갔겠죠. 살인 미수예요.
수제자 베드로 살인 미수라고요. 나머지는 어쩌고요. 뭐 베드로는 그나마 제일 훌륭해. 나머지는 칼 딱 드는 순간 쨍 하고 없어졌어 다. 저기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도 거의 다 없었어요. 거기 현장에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비겁자들이라고요. 누가 운전해? 아무도 운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선지자이고 티처들이고 너희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도 1번 아무도 온전치 않다. 하지만 보세요. 다시 우리 설교 그걸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은 교사를 찾는데 본받을 아이콘을 찾는데 누구나 본받을 아이콘을 본성적으로 따라가려고 찾게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많은 초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 많은 선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비추어 볼 이걸 이제 영어로 refer to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걸 refer to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명사로 미안합니다. 해볼게. 이거를 명사로 reference라고 그러고 그 reference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참고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참고할 무엇인가가 아이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콘을 본능적으로 찾다가 이런 신전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신전이 어느 날 성장하면서 와장창하고 다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겪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겪지 않으면 평생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깨졌어. 신전이 개박살이 났어요. 완전 박살이 나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안에 교사와 반면 교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분 교사, 순간 교사. 너희들 안에 부분 교사와 순간 교사가 있다. 그 뒤에 내가 있다. 너희들은 서로 부분 교사가 되어주고 순간 교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왜? 그 뒤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쳐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선지자로 불러라. 서로 스승으로 삼아라. 서로에게 제자가 되고 서로에게 스승이 되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인간한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치 않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뭐 누군가를 뭐 엄청나게 비판하고 까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속으로 알아요. 불안해요. 저 칼에 내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결국 숨기는데 급급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그게 죄인이에요. 불완전한 게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상대방 안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생각해 보면 이래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개 다 웃기는 건데 하나는 뻔뻔하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불완전함으로 나는 죄인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므로 나는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저도 맨날 들어요. 어떨 때 맨날 드냐? 설교하러 올라오는 준비를 할 때부터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를 나는 지나간 10년 동안 언제나 고민했어요. 언제나 마음이 아파 무거워요. 내가 설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설교를 듣는 사람 같으면 한 중상은 간다 내가. 근데 설교를 할 자격은 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니 이런 말 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 같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완벽하지 않은 걸 내가 한다. 하지만 너의 부분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너의 순간을 통하여 시간적으로 내가 드러날 것이다. 아멘. 아멘. 지혜의 시대입니다. 화해의 시대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관을 거쳐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를 배우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낭만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헛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관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화해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를 영웅처럼 따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으로서의 아버지,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완전 실망으로 돌아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그들도 인간이었고 그들도 초보자였고 그들도 나에게 초보자였고 나를 낳았을 때 초보였고 나라는 놈을 낳았을 때 초보였고 나를 기를 때 초보였고 내가 10살일 때도 초보였고 20살 때도 초보였고 20살 때도 초보였고 영원히 그들도 나에 대해서 초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가진 부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빛 아래서 볼 때는 다 측은해요. 그렇게 봐야 측은하잖아요. 그 빛 아래서는 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서로 성격 다르고 그러면 막 싸우고 그럴 수 있는 남친 여친이나 부부 관계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 같은 경우는 서로 어쩌고 저쩌고 언쟁을 잘 하다가도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이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라고 말씀을 딱 인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들어요. 서로 바로. 왜? 이거는 내가 와이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통로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 그 친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예수님이 자기 말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친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에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있잖아, 저기 누구 아들이잖아. 내가 어릴 때 많이 봤어. 코 올릴 때 많이 봤어. 그 이상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부분 교사가 없고 순간 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낭만 교사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멘. 이거 큰 복이에요. 여기 가봤더니 여기도 다 한멸이고 여기 가봤더니 여기도 다 한멸이고 여기도 다 한멸이고 다 한멸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똑같이 저기 엄마 아버지는 되게 대단할 것 같죠. 다 댕겨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부분 교사, 순간 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거를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 드러나는 순간 교사와 그 은혜로운 부분 교사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일 친한, 그러니까 고향 친구 중에 제일 친하니까 제일 친한 거, 친한 걸로 말하면 제일 친하죠. 초등학교 같이 다녔고 중학교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대학교만 이제 서울로 와서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개졌는데 참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관포지교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하는 거 다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농담 다 웃어주고, 걔가 딴 애한테는 되게 까다롭게 구는데 유독 나를 그렇게 부모처럼 받아줘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항상 평생 생각하는 친구인데, 예전에 일하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잘 이렇게 연이 안 닿아서 저는 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소매만 하고 앉아 있고, 얘는 첫 직종이 뭐였냐면 그 삼성물산에서 해외 플랜트 수출하는 거, 가격이 무슨 2조 이런 플랜트 수출하는 거, 그거 영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일로 연결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뭐에 취직했냐면 제철소에 취직을 했고, 제철소 해외 영업했고, 그 다음에는 야 좀 큰 거 좀 그만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고 조선소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친한 애들 셋이 있는데 요 둘이는 업종도 비슷하고 직장도 근처에 있고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를 쳐요. 근데 나는 얘네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제일 친한 친구인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빠서 서로 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년 계속되니까 지들은 계속 친해서 업데이트가 계속돼 있고, 나는 얘가 이직을 해도 모를 정도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굉장히 뭐랄까 그 죄책감도 있고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만났는데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건강 얘기를 서로 하다가 6명이 만나 건강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볼 때는 확실히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모인 놈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갈 것 같다. 예, 이게 사는 패턴을 봐서는 내가 제일 약한 골이다. 그리고 내 친구가 진섭인데 그리고 확실한 거는 요 놈이 제일 오래 살 것 같다. 네, 그랬어요. 난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거지. 얘 하도 일정하니까.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장난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딱 짓더니 너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막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밥 먹다 말고 껴안았어요. 이렇게 뽀뽀해줬어요. 나는 걔의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을 봐요. 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교리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말 속에 너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라는 말을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람들 보는 데서 무슨 프로포즈 하듯이 나 프로포즈 받는 느낌이었어. 그 말을 듣는 그 얼마나 행복해 마음이. 그래서 또 그렇게 회식 내내 너무 행복해서 업돼서 집에 와서 잠도 안 오더라고. 여러분 그 순간 교사 부분 교사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채널이 열려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 찾지 말고요. 한멸 느낀다고 욕만 하지 말고요. 거기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 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간증이 돼버렸는데 지난주인가 굉장히 추운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횡단보도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횡단보도를 딱 넘어서 이렇게 회사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옆으로 노숙자인 듯한 분이 하나 서 있는데 아침에 서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하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예요. 나이는 한 40대쯤 돼 보이는데 첫눈에도 노숙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짐 바리바리 이렇게 그것도 비닐봉지에 이렇게 싼 짐 이렇게 바리바리 한 6-7개 이렇게 꽉 찬 거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그 추운 날 아침에 장갑도 안 끼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3걸음 지나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딴 때 같았으면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지갑 털어서 돈을 주는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빵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횡단보도 건너면서 빵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디 갈까봐 얼른 들어가가지고 빵을 이렇게 사서 긁어 모아서 이렇게 옆 조금 전에 보던 대로 비닐에다가 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드세요. 그랬어요. 주고 가려고 이거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에?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서 다 주지 마세요. 다 주지 말라고. 너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 추운 날 돈이 있을 리가 없는 노숙자가 그게 앉지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추워서 못 앉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지를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뭐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이러고 있는데 먹을 거를 제대로 된 먹을 거를 내놓는데 다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죠.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염치 있는 인간이고 싶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이렇게 염치가 있는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열린 창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죠. 그 열린 창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죠. 완벽한 교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낭만을 찾아 완벽한 교사를 찾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완벽하지 않은 교사들 때문에 환멸을 느껴 비관하고 교사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순간 속에 서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들 속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분의 예수님, 순간의 예수님이 되어주는 우리 어메이징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서 너무 인간을 우상시했습니다. 또 하나님, 어리석어서 실망한 후에 환멸을 느끼며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예수님들을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서로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